사도행전 13장 14절로 43절까지 말씀. 그들이 브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정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믿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믿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에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그때 이 회당 안에 두 그룹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당시에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기반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곳곳에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없는 데도 있었습니다. 없는 데서는 없는 데서 시작했어요. 근데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 복음에 대한 접촉점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들,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접촉점이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회당, 이스라엘은 종교 권력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은둔생활하니까 세속적인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으니까 그 세속의 사람을 접촉하는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는데 이 이방 땅에 있는 유대교는 전부 다 바리새파입니다. 이방 땅에 있는 유대교는 전부 다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 제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신학국에 회당에 모여서 찬양하고 시편의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서기관들의 강론,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형식이. 찬양 몇 곡 하고 그 다음 대표기도였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교의 회당의 예배였습니다. 바리새파의 예배 의식을 따라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면서 그들은 이방 땅에서 양을 잡아 드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번제단을 쌓을 만큼 재정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따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직업적인 제사장을 세울 만큼 재정이 없었습니다. 종살이하는 주제에 어떤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겨우 생각해낸 것이 가정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데 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각 가정에서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리새 운동이었습니다. 바리새 운동을 통해서 그들은 결집되어지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시나고그에 회당을 세웠는데 이 회당의 특징은 제사하지 않는 겁니다. 제사 무용론이 바리새파에게 있었습니다. 제사 드려봐야 우리가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얼마나 번제를 드리고 얼마나 화목제를 드렸느냐. 근데 그렇게 제사 드려도 우리는 멸망당했고 실패한 나라가 되었다. 그 원인이 뭐냐? 말씀을 안 지켜서 그렇다.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한달합시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맞아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바리새 운동의 중심 주제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맞아요. 근데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큰 섭리도 있겠지만은 그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종들을 억압하고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지었는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는 하나님이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을 종 삼았으니 너희도 종되봐라. 그거예요.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 여정을 지나갈 때 그들은 화목제 드렸습니다. 소원의 제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세요.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게 해주세요. 화목제 드렸어요. 소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지 않은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입니다. 심지어 절기상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 대속죄일은 의무적으로 회개하는 주간이거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곧 대속죄일인데 이제는 백성이 회개할 듯 하니까 너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라. 예레미야가 나가서 회개하라 했습니다. 절대 안 해요. 굴이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은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파가 세상 곳곳에 이방 땅 곳곳에 회당을 세웠고 회당을 세우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되돌아가면서 지방 곳곳에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는 성전의 제사를 집례하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지방에서 회당의 예배를 주관하는 바리새파 사람들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 땅에는 전부 다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회당입니다. 회당에서는 주로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가끔씩 외부에 누구 다른 사람이 오면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주었습니다. 나누는 시간을 줄 때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부류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방인입니다. 바리새파와 이방인들, 바리새파와 예수님의 교훈의 다른 점이 뭡니까? 바리새파의 교훈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바리새파의 교훈에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 해석이 있습니다. 바리새파의 교훈과 예수님의 교훈의 다른 점이 뭡니까? 내용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교훈에는 따라합시다. 속죄가 있습니다. 바리새파의 교훈에 없는 속죄가 예수님의 교훈에 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속죄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의 교훈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차이가 또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바리새파는요,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바리새파의 교훈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예수님의 교훈, 이 틈바구니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리새파 교훈에서 부족한 부분을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이렇게 전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바리새파의 사람들에겐 좀 불편한 진리,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나라, 민족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진리에 대해서 전가한 겁니다. 이 진리는 누가 더 접촉점이 많으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미 바리새파의 교훈을 통해서 좀 더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으면서 거룩한 삶, 종교로서 유대교를 택했는데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좀 거부 반응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나는 헬라인으로서 여호와의 신을 섬기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바나바가 전하는 이 새로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큰 매력 덩어리인 겁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매력 덩어리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민족주의를 떠나거든요. 기독교 진리가.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다윗의 때처럼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민족주의를 떠나버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셨고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 진리를 전파하니까 좀 불편한 진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사는 바리새파의 교훈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풀어내는데, 풀어내는 진리는 서대반의 설교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 서대반이 그걸 최초로 증거한, 원래 기록된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서대반이 그걸 최초로 선포한 사람이었으니까. 길게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나그네된 백성을 높여 권능으로 인도하여서 출애굽의 사건 안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다. 광야에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서대반의 설교에는 광야 생활의 여정들을 광야 교회라고 하면 좀 더 자세히 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길게 풀진 않았습니다. 광야 교회의 여정들을 얘기하시고 사무엘 때까지 사사시대를 얘기하고 또 왕정시대의 얘기하고 사울왕과 다윗왕의 시대를 얘기하시고 그 다윗왕에 얘기하면 바리새파가 눈이 번쩍 뜹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맞지. 다윗의 때에 그 뜻을 다 이루셨어. 우리는 그 애굽강에서부터 금강 유보라 때까지 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모든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 강성한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렸잖아. 그게 다윗의 때입니다. 그게 바리새파에게가 송긋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얘기는 바리새파에게 솔깃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23절부터는 예수님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잘 알면 바리새파, 구약을 잘 알면 바리새파의 신앙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임하면 이걸 뛰어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곧 예수다. 예수님을 세우셨고 그 세우셨는데 그가 오시기에 요한이 왔고 아주 근대에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이야기지만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세례 요한이 왔던 얘기, 십자가에 죽은 얘기가 불과 30년, 40년 전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아주 가까운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차근차근 하는데 여기까지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얘기입니다. 회개의 세례.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겠다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만약 청정했다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됐을지 몰라 이 얘기지요. 근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죽였다 이거죠.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그렇게 청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였다. 네, 이건 다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것이다. 나무 위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 이것은 사두개파에게는 불편한 진리, 부활을 진리. 근데 바리새파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요 또.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가 그렇게 낯선 얘기는 아니에요.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들이 여러 날 40일 동안 보이셨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어서 증언했다. 그리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약속을 이루셨다. 그럼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시편의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심을 가르쳐 기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부활을 증언해 주는 것은 누구에게 주님이 하신 겁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주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이 초대교회를 계속 전성되어져 내려왔고 이 전성되어져 내려온 진리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가르쳐 줄 수 있고 바울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고 어쨌든 이 엠마오에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증언해 준 진리들을 그들이 배웠고 그것을 그가 체험한 것과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부활 체험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지금 다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구약의 배경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좀 풀어주고 바리새파의 오해를 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좀 더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믿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여기서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나라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킨다. 아니고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에 죄 없었던 인류에게 유산으로 주던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회복시켜 준다.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바리새파가 자랑하는 모세 율법 그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며 그리고 권합니다. 선지자들에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반응입니다. 다음 안식일 이 말씀을 해주세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 바리새파의 중에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복음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영접한 그들에게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기를 항상 어디에 머물라?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라. 아주 짧게 양육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라 권했습니다. 이게 비시디의 안디옥의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여정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이 초대 선교를 이루어갈 때 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해나갈 때마다 곳곳에 신학고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학고개가 있고 그 예비하신 신학고개 회당 안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접촉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때
또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적과 기사가 함께하면서 초대교회의 선교 운동들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 내남 땅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둔함에도 보혈의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로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